오늘 우리가 읽는 이 7장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은 성전 봉헌식과 관계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을 남겨줍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성전 봉헌식 혹은 낙성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낙성식을 지키는 일들과 그리고 낙성식을 지키자마자 이스라엘의 초막절기를 지키는 그런 두 가지의 숙제의 내용들이 표현이 되고 있고, 우리가 읽은 부분은 앞서 6장에서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간구를 올렸던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이 우리가 읽은 부분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7장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일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 위엄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찬송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3절 가서 보면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소와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의 낙성식 혹은 봉헌식이라고 말하는 의식을 약 일주일 정도 동안 지키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솔로몬 성전을 무려 얼마 동안 짓냐면 7년 동안을 짓게 됩니다.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완공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안치하는 일을 통해서 모든 성전을 완공하고 그 지은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들의 모습과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솔로몬의 간곡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불로서 응답하시면서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과 왕,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낙성식을 일주일 동안을 지킵니다. 7월 7일부터 약 14일 동안 이렇게 낙성식을 지키게 되고요. 수많은 제사와 번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음을 알게 되죠. 22,000마리 그리고 10만 마리나 되는 많은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감사와 기쁨으로 드린 그러한 모습이었고요. 7절 가서 보면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심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격과 기쁨 속에 드린 제사였고 그 제사를 하나님 기뻐 받으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일주일 동안 초막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9절 말씀에 가서 보면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에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켰다. 그러니까 약 2주 정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함께하는 그런 축제를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모습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참으로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표현되었습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였고 그 은혜에 대한 온 백성들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내용을 담아주는데요.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아닙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에 대해서 밤에 응답하시게 되는데요.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13절 한번 보시면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내가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깨우치시거나 그들을 교정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뒤흔들어 버리신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깨닫게 하시려고, 교정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 사람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농부가 한 해의 추수를 바라보면서 씨를 뿌리고 열심히 경작을 하는데 그 열매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농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위 기우제라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자신들이 믿는 신을 향해서 비를 내려달라고, 가뭄 주지 않게 해달라고, 곡식이 잘 열매게 해달라고 아마 신에게 제사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곡식이 가뭄으로 인해서 맺히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비는 적당하게 내린다 하더라도 황충들이나 이런 곤충들이 다 먹어버리면 역시 한 해의 수고가 다 허사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깨우치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겁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해서 그 땀의 수고로 월급을 타고 그걸 가지고 한 달을 생활하고 꾸려가야 되는데 한 달 동안 땀 흘리고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월급을 타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다 빠져나가고 다 새버리더라.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원치 않는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서 수고를 해서 얻은 결과가 얻은 대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알게 모르게 싹 새어나가 버리는 그런 경우들, 우리가 그런 경우들 가끔씩 경험하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요? 전염병이 돌게 되면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병으로 인해서 수백만, 수천만 이런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로 인해서 3일 동안에 전염병이 그 백성 가운데 도는데 3일 동안 다 돌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병이 돌자마자 7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게 된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환경을 뒤흔들어 버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려는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표현입니다. 떠나. 가던 길 가면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해도 살 길은 열리지 않는 겁니다. 떠나야 돼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손한 자세를 말하죠. 겸비한 자세를 말합니다.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내가 그 기도를 듣겠고 죄를 용서할 것이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그들의 땅을 고친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한 대로 다 얻게 하는 거죠.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 어떤 일과 사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역대하 6장 26절부터 31절 내용에서 솔로몬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올렸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응답의 내용입니다. 잠깐 한번 가서 보실까요? 6장 26절 가서 보면 7가지 정도를 기도했던 내용들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26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했죠.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렇게 표현했고 또 넘어가셔서 28절 말씀해 보세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사움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29절에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거들랑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을 하나님께서 받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너희 자신을 낮추고 기도의 내용을 구한다면 내가 듣고 죄를 용서하고 땅을 고쳐줄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19절 말씀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7년 동안이나 정말 값비싸게 온갖 정성을 기울여서 솔로몬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금으로 둘러싸여 있는 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에 비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들라 하나님 어디서든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곡한 기도를 올렸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조건적이라는 겁니다. 조건적. 응답의 조건이 뭐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고 내 얼굴을 찾는다면 내가 그렇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성전 자체가 곧 하나님은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만 붙잡으면 모든 게 만사 형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만 앞서 내어간다면 무조건 전쟁에서 승리합니까?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그들의 마음을 깨우치시려고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왜요?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분 앞에, 그분 안에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될 때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마음이 하나님 앞에 떠나 있는 상태에서 그저 성전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언약궤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태도와 마음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다면 이 성전을 내가 다 던져버릴 거다. 그리고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응답인데 조건적인 응답입니다. 유다의 역사는 뭘 보여줬어요? 이 이야기를 보여준 겁니다. 왜요? 바빌론 나라에서 결국 포로 끌려가고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다 적군의 손들에 다 빼앗겨버리는 수치를 결국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건성건성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들이 섬겨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런 역사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소개한 바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떠나 있는 가운데서 아무리 성전을 붙잡고 아무리 언약궤를 붙잡는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거나 능력이 되거나 은혜가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는 내가 있는 그 자리, 죄악된 자리에 거기에 머물러서 그 길로 가면서 아무리 기도한다 해도 그 기도는 백날 천날에도 그 기도 안 들어주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 죄악의 길에서 떠나 돌이켜야 되고, 겸비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야만 하나님이 그런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또 교회, 우리의 가정이 이 말씀에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주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함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며 이 하루 이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흩어진 교회로 저희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흩어져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겸비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늘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과 그 말씀 속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그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겨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 있을지라도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진실하게 도움을 구하는 삶을 통해서 이 한 주간의 삶이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저희들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